야심 저와 중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해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백성과 또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5월달 동안의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고 함께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부모를 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가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 역할을 가정 안에서 잘 해주면 그의 자녀들이 참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터들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손주들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돌아가셨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며느리나 사위는 여러분을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감사가 많을까요? 불평이 많을까요? 만구 권사님 생각이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또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에 대해서 감사가 많습니까? 불만이 많으십니까?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성광의 성도는 참 많으십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모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더랬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우리 모교회를 출석하시고 저희는 이제 교육준사 한다고 다른 교회를 출석하면서 사역을 할 때 했어요.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너무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를 놔두고 꼭 아내를 오라는 겁니다. 집사람을. 그래서 집사람이 시어머니의 명을 받잡아서 부흥회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날은 부흥 강사님께서 시어머니들을 많이 혼내는 날이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이 시대가 다른 줄 모르고 말이야. 그래서 며느리한테 뭘 기대고 뭘 하고 막 그냥 시어머니들을 아주 혼내는 날이었습니다. 그 전날은 무슨 날이었게요? 그 전날은 며느리를 혼내는 날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거는 안 늙나? 못 들었으면 따라 합시다. 너거는 안 늙나? 너거는 안 늙나 이거지. 첫째 날 부흥의 주제는 자부들 되시는 분들한테 이제 시어머니들 잘하는 얘기를 말씀을 쭉 하셨고 우리 어머님께 너무 은혜가 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가 되셔가지고 며느리 보고 오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은 시어머니들 보고서 막 혼내키시는 겁니다. 시대가 달라져 있고 얼마나 지금 복잡한 시대가 살아가고 생활의 터가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옛날처럼 효도받으려고 하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서 우리 아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좀 세대가 참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참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 기대하는 것도 참 많이 달라졌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도 참 많이 더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여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된 가정을 함께 일구어가고 만들어가고 회복시켜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는 이제 자녀와는 이제 다 길러서 걔들을 출가하고 걔들이 이제 그 자녀를 길러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안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손주들은 이렇게 해라 잔소리 좀 하십시오. 하시고 또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자녀와 나와의 조금 불편해진 무언가 있다면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계기를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첫 번째는 부부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부부가 연합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연합해야 됩니다. 한국인들의 관습에서는 사고에서는 가정의 구성원을 부모와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요, 남자가 누구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뭐 하는 겁니까? 연합하는 겁니다. 가정의 최소 단위는 부부예요. 근데 한국인은 마누라가 먼저입니까? 친정 어머니가 먼저고 친정 아버지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먼저입니까? 신식 할매가 자꾸 저거 나선다. 한국인의 전통적 사고는 부모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리사랑이라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먼저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부부가 먼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먼저 되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자녀들은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은 나는 아버지 같은 어른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 자아상이라고 그럽니다. 엄마를 보면서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서 장가를 가야 되겠다 그 생각합니다. 그게 이성상 배우자상이 됩니다. 여자 입장은 딸의 입장에서 말하면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남자들 중에서 무스마들 중에서 자기 아빠 같은 무스마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다가 아빠 삐젓한 남자 만나서 그래 살아가는 꿈꾸고 그렇게 삽니다. 엄마를 보면서 여자는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하구나 라고 여기면서 엄마 같은 여자 찾아서 보다가 또 그가 나는 엄마처럼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닮기 원합니까? 몸서리칩니까? 그렇다면 이 가족 관계 안에서 다시 정리해야 될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가족 안에서 롤 모델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 새벽기도에 이어서 말씀하는데요. 시간이 짧아서 다 못하면 오늘 새벽에 한 말씀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이 잘 되려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길을 여실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서 지키고 있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께서 그가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을 보상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가 열심히 수고해서 아침부터 최저시급 받아가면서 그렇게 고생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가정이 세워지려면. 그리고 그 다음 가정 안에서는 따라합시다. 지식을 따라서 동거해야 합니다. 가족과 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든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지
그냥 막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식을 따라서 살아야 돼. 그럴 때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있고요. 세대와 세대의 차이도 있고요. 그럴 때 그것을 이해해가면서 고려해가면서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가족 안에 갈등이 사라져요. 이게요. 지식을 따라서 가족 안에 관계를 갖지 않는 가정은 자꾸만 이상한 거로 다툼이 생겨요. 따라합시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족 안에 다투는 많은 이유들 중에 많은 것들이 틀린 것 때문에 다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실은 다른 것 때문에 다퉈요. 뭐 때문에 다툰다고요? 다른 것 때문에 다퉈요. 여러분 대전지방법원에 유명한 일이 있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감자를 삶아 먹다가 이혼까지 발전했습니다. 감자를 삶아 먹는데 아내가 감자를 가져오는데 거기다가 설탕을 가져온 겁니다. 감자를 어째 설탕에 찍어 먹노? 젓갈 가져와라. 젓갈 가져와라. 설탕 가져와라 하다가 고 갖고 싸우기 시작해갖고 너 그 집 가니까 전질에 막 젓갈 냄새 막 전지대 이래가지고 집안 얘기 나오고 그게 다 도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판사 앞에 가서 마지막 결론을 물었습니다. 판사님 우리 여차여차해서 이혼하기로 됐는데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젓갈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판사가 뭘 괜찮습니까? 나는 케찹에 찍어 먹는데 했습니다. 케찹에 찍어 먹기나 설탕에 찍어 먹기나 된장에 발라 먹기나 자기 입맛대로 먹으면 되는 거고 그게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다른 거라고요. 교회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지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스토리를 지금 흰색을 했는데요. 이거 뒤집어 가면 어떻습니까? 안 하면요? 예? 안 하면 목사 아닙니까? 예? 빨간색으로 바꿔서 하면요? 요즘은 목사님들이 어떤 스토리를 하냐면요. 이런 스토리를 다 버려버리고 곤색을 다 해요. 왜냐하면 곤색을 기초하게 하면은 이게 키가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좋으라고. 어떤 분들은 스톨 이런 거 가운 안 입고 성도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설교하고 나누려고 강단에 설 때 이런 것 안 입고 양복만 입고 설교하는 데도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지. 다른 거고 서로 이해가 되면은 뭐 그냥 그 이해에 맞게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가족 안에서 다른 것과 틀린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함께 살려면 따라합시다. 배워야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남편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아내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 배워서 그걸 이렇게 맞추어 살아갈 때 여러분 쓸데없는 갈등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큰아이를 기를 때 우리 집사람이 실수를 하나 했는데요. 애들 데리고 사무실에 가서 어릴 때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갔어요. 장난감 가지고 갔는데 여불의 장난감을 집사람이 갈 때마다 늘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놀다 보면 옆에 있는 아이가 꼭 갖고 놀고 싶어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장난감 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굳이 우리 애가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 가지고 놀겠다는 겁니다. 지가 아닌데. 근데 집사람이 그녀한테 강요하는 거죠. 이 녀석아, 함께 쓰고 나누어 써야지. 응? 같이 갖고 놀아야지. 사이좋게 지내야지. 친구들이랑. 그래가지고 강제로 우리 아이 걸 뺏어서 그 아이가 놀게 했어요. 우리 큰애는요 울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서 분명히 나누는 것을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 돼요. 나누는 것을 배워야 될 단계가 있고
우리 아이의 그 시기는 무슨 시기냐면 내 걸 챙기는 걸 배우는 시기예요. 뭐 하는 시기라고요? 내 거 챙기고 내 걸 누리고 내 소욕에 대해서 가치를 갖추는 시기. 구순기, 입으로 뭘 자꾸 넣는 시기. 그럴 때는 자기에게 뭘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배양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기를 잘 지나간 사람은요, 이거 막 집어넣고 막 하면서요, 그냥 그 시기 속에서 누리면서, 가지는 것,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의 기쁨, 내 것을 가지는 것에 대한 기쁨을 배우는 때라는 거예요. 요 시기에 잘못 왜곡이 되어버리게 되면 젊은 인생을 살아간 그때에 내 것을 챙겨서 내 걸 만드는 즐거움을 잘 모르고 못 누리게 된다. 그 가치를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시기를 지나면 항문기라는 시기를 지나가야 돼요. 항문기라는 시기는 내 몸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예? 배설물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는데 그 항문기의 시기를 잘 보낸 아이들은 성장해서 나중에는 내게한테서 내 걸 취하는 것도 기쁨이고 내 걸 나누는 것도 뭐고 기쁨이고 배설의 쾌감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럴 때 그때 누려지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엄마들이 옛날에 애들 오줌 싸면은 전신의 애들을 소금 받아오라고 그냥 키 씌워가지고 밖에 내보내고 아주 잘못된 그 배설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억압을 주는 거거든. 그러면 지식이 없어가지고 몰라가지고 그걸 이제 잘 못한 거죠.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그 고추 만지고 노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고추 만지고 노는 거는 애한테는 자연스러운 겁니까? 무슨 도덕적인 개념이 있는 겁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고추 만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눈에 보면 그건 뭡니까? 천지 놀 게 없어가지고 고추를 만지고 노냐?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억압을 한다. 그러면 얘는 성에 대해서 왜곡되어 버린다. 이게 자녀 양육 심리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인간의 나이 든 사람과 젊은 때니까 고려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엄마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참 잘 알고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지식을 따라서 여러분의 손주들이 양육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키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주로 어떻게 했느냐. 정말 가정 안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지식이 부족해서 본의 아니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기도 했던 것이지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부부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새벽기도 합니까? 기도 생활합니까?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합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세대로 내려가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배 생활도 하는 경우 많고 기도 생활하는 경우도 많고 먹고 살기 바빠서 정신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손주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애 보기 싫으면요. 밥을 이래 비비가 입에 꼬물딱 씹어가지고 한 입 다 미주면 좋아하잖아요. 애는 우리 그래 먹였잖아요. 미역 먹일 때. 난리 나면서 당장 애를 떼갈 거예요. 그치요, 권사님? 예, 난리 납니다. 왜요? 지식이 생겼어. 세균에 감염된다는 거. 헬리코박터균이 입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위생상의 이유로 극도로 싫어하죠. 그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 지식이 풍성하게 자녀들을 길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뭐가 부족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을 길렀던 여러분의 믿음의 윗대하다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풍성했고 또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젊은 날부터 했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런 기억은 있는데 지식을 따라 자녀를 기르는 데는 많이 부족했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족한데 지식은 풍성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되는 가정은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맞물려 가야 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자녀들에게 지식을 따라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들이 맞물려 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지요. 저한테 물으면 저희들도 실수를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저희들도 무지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는 대구에 개척교회를 할 때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할 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러 다녔어요. 기도하러 다니면서 그 꼬맹이 아이들 데리고 방은 밖에 하고요. 걔들도 2시간씩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애는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을 걷지만 방언 기도하고 막 그런데 는지를 칩니다. 지도 방언 할 줄 알지만. 왜요? 내가 뭐가 부족했어요? 지식이 부족했어. 특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자녀를 사랑하는데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무슨 사랑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함께 자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내 자녀는 엄마가 그냥 그렇게 해도 그냥 이해가고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해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나이가 큰 장성한 자녀들은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자부가 있고요. 사위가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큰 애한테 할 말이 있고요. 작은 애한테 할 말이 있고요. 서로 모르게 해야 될 것도 있고요. 그게 다 뭐가 필요한 겁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로운 사랑이 풀어지지 않으면 연세 많은 어머니 아버지 두고서 자녀들이 유산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요. 형제간에 너희들 사이좋게 살아라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냅니까? 왜 그렇게 싸웠습니까? 형님네하고 왜 싸웠습니까? 동생네하고 왜 다퉜습니까? 돈 때문에 다퉜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똑같은 일들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한테 똑같이 물려주면서 똑같은 일들을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는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실수투성이로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길이 있는 거예요. 반듯하게 자녀를 길러서 세상 앞에 탁 내놓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 앞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내어다 주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외쳤습니다. 그 사람이 여인이라면 그 의로운 피에 대해서 그 피의 삭을 우리와 우리 사슬에게 돌려라. 예수님 피값을 저희들이 다 치르겠다는 겁니다. 율법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빌라도는 이방인인 사람은요, 벌벌 떨면서 난 그 피에 상관없다 하면 손을 씻고서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사슬에 돌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길을 여셨지만은, 그 길을 걷게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팔아치운 죄를 지은 유대인들은 그 죄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결과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모두가 다 그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결사항전하는 사람들은요, 이방인 손에 저기들 죽기 싫다고 스스로 서로를 죽여가면서 그렇게 죽었어요. 예? 그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근한 40년 뒤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멀지 않는 세월이지요. 그 민족의 아픔을 내다보고서 주님이 골고다의 길을 걸어 올라가십니다. 27절에 보시면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투성이 부모이고요, 부모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삶의 자리 안에서 이런 죄도 저런 죄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실제로 그런 죄를 지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불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몽땅 다 멸망시키는, 민족이 멸망시키는, 멸망당하는 그런 여정으로 걸어갑니다. 그때 주님은 이 문제를 앞두고 이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중보의 기도. 여러분,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교정할 수 있는 시기를 주셨어요. 인생의 시기에서, 자녀 입장에서 말하면 사춘기라는 시기를 지날 때 자기 인생을 교정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 고비에서 부모 세대가 중보하면서 잘 잡아주면요,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중년기, 인생의 꺾이는 시기, 40대, 50대가 되면 그때 인생의 꺾이는 시기예요. 그 시기에 또 한 번 인생을 조정하는 그런 시기가 돼요.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새로 열어가시기도 하고, 회개의 길을 여시기도 하면서 인생을 교정해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투성인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응당한 마땅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못 깨달으면은 그 자녀 세대를 놓고서 누군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면은 하나님이 인생에 고쳐야 될 그 시기에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떠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와서 믿음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인생을 새롭게 수정해서 거꾸로 가는 인생에서 지기를 찾아가는 축복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보자가 없고 본인도 회개하지 않고 중보자도 없고 그러면요, 여러분, 죄는 여사로 짓죠. 하나님 다 용서하시지 마. 헛소리 하지 마 있어. 하나님 다 용서하시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맺힌다고요.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닌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고요.
왜요? 자녀가 그렇게 죄 막 지고 사는 것을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바른 길 가게 하시려고 자꾸만 징계가 온다고요. 그래서 인생의 고비에서 예수 믿고 다루심의 시간,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을 한 1, 2년 지나가야 될 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가지고 평생을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인생도 세상엔 허다한 것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근데 새로운 길이 있는데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정결함을 입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누군가 중보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중보해라고 지금 기도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은요, 민족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프로테이지가 너무나 낮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요, 사실은 굉장히 건성건성 다닙니다. 심각한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번영이 꺼져갑니다. 여러분, 일본 경제가 지금 추락하는 거 압니까? 급속도로 추락합니다. 왜 추락하느냐? 왜 추락한지 압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알을 안 낳아서 그래요. 저출산의 무더가 일본을 치고 들어가니까 노동 생산력이 떨어지고 연금을 줘야 될 사람만 자꾸 늘어나가지고 국가 재정 자체가 기형적으로 꾸려져요. 근데 그게 일본의 문제일까요?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렇게 살아왔고, 부흥도 경험했고, 아시아에서 정말 위대한 기독교 국가라고 말해도 다한이 아닌 그런 나라를 만들어 왔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리고 살아왔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풀어질 줄 몰라요. 안은 안 놓고 없어지는 마을이 대한민국에 수없이 없어지는데 이 구렁포도 위기지요. 그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인생을 또 살아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을 40년 앞두고 있었듯이 이 대한민국도 국가의 명운이 얼마나 남았을지 우리는 모르는 시대예요. 모든 역사는 기성전결로 된다 그래요. 일어나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성하는 때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결록할 때는요, 말기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기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 특징이 뭐냐 하면 부익부 빈익빈,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재정의 차이가 너무 심각하고 사회지계층에 불만이 많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심각한 타락을 해서 사치와 향락과 음란과 죄악 속에 빠져들고, 그게 말기현상의 현상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부탁한 줄 믿습니다. 성공의 딸들아, 성공의 아들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눈물이 있는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 안에서 인생의 세계를 열어가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도 너무 소중한데, 우린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복받는 사람이 못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준 새 은혜의 길, 십자가의 도 안에서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여러분의 손주들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속에서 무너진 그 터에서 인물이 일어납니다. 무너질 것 같은 그 가정의 자리에서 한 시대를 짊어지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한나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에 태가 열리지 않아서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나가다가 눈물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한 시대를 살리는 사무엘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생을 막아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묶어놓으실 때 그것을 눈물의 기도로 뚫고 나가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고요. 막혔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갔던 사람들마다 그 고비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집니다. 새 길을 열지 못하면요, 그 굴레 속에서 그냥 살아가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안 풀리고 말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우리 어머니는 왜 그랬을까 하면서 부모 원망하며 살죠. 우리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가는 저희들이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태로 낳았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영으로 낳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끌어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 다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며, 막혔던 자녀들의 인생들마다 그 묶임들이 풀어지고 아버지 열려진 인생을 살아내며 형통의 복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